최근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지하수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 세계 우물이 말라가고 있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 우물은 세계 인구 절반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상수원이다. 전 세계 40개국의 우물 3,900만 개의 위치와 깊이, 목적, 건설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 뒤 각 지역의 지하수 수위와 비교한 결과 지하수 수위가 조금만 떨어져도 800만 개 가까운 우물이 말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냈다. 이는 우물을 식수와 농사에 활용하는 수십억 명에게 위험이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물을 쉽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의 귀중함, 이 소중함을 간과합니다. 온난화로 인하여서 인도나 아프리카에 50도가 육박하는 그런 날씨 속에서 생수 한 병이 생명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까운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나라도 물이 많을 것 같지만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은 아주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 캄보디아, 미얀마 또 몽골에 우물 파기를 그동안 해준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선물한 아주 귀한 일이 됩니다.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감사할 조건이 이미 충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신의 물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수에 대한, 영혼의 생명수가 더 귀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기갈의 시대예요. 왜 이런 기갈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사람의 것, 세상의 것을 찾아서 뭔가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돼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말입니다. 성경에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하갈이 아들과 함께 쫓겨나 가죽 부대 하나 정도의 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 헤매다 보니까 그 물 금방 말라버렸고 곧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죽는 것도 억울하지만 새끼 죽는 것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대성통곡하며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 눈을 밝혀서 물을 보게 하시고 언약을 주세요. 저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막 메꿔버리는 거예요. 또 파는데 또 찾아와서 이거 내 거야, 우리 거야 하며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한 이 이삭, 하나님 앞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 원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가 계약을 맺고 헤어졌을 때 다시 우물을 파니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 약속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는 이 이름을 짓고 하나님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목말랐을 때 우물을 발견했는데 그만 써서 못 먹는 마라에 쓴 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나뭇가지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고 또 목말라 부르짖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귀한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또 목이 말라 죽게 될 형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그 이름을 에나꼬레라 하였어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 뜻이었죠. 그가 계속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선포했을 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나님을 떠나 터진 웅덩이만 바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곧 아수르의 심판을 받을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 암울한 상황에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됨을 널리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온 세상이 망할지라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래, 찬송이 됨을 믿습니다. 이 예언의 모든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 곁에서 그 정오의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선포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의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름철 되면 물 조심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 물에 빠졌는데 구해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맨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당신 몇 살이시죠? 당신 어디 삽니까? 직업은 뭡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까?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한마디 하는 거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데 있어요. 일상의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깨달으며 감사하는 거예요. 우물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물 길러 오는 일이에요. 이 월드비전에 의하면은 아프리카 애들이 또 가족들이 물 길러 왕복 6km를 걸어 다닌다 하잖아요.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 왜? 생명수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매일매일 생명수를 마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조금 생각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구원의 우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의 우물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의 생명수를 마시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우물을 마셔요.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그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찬송을 통해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어떤 이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어떤 이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어떤 이는 따뜻한 교제를 통해서 구원의 우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구원의 우물이 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교회에게 맡기신 주님의 본질적인 사명, 그것을 나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귀한 은총이에요. 이 세상 점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마치 사막처럼, 광야처럼 사람들은 점점 외로운 병에 걸려요. 점점 광야와 같이 고독해지고 있고 메말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형편에서 우리 교회가 마르지 않는 땅과 같은 새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에 메마른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우물물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 고백해 봅시다. 선포해 봅시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교회의 우물물이 솟아나기 원합니다. 풍성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요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이 감사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우물물을 막 솟아내는 길이 뭐냐?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물물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작년 이 맥주 감사절에 한 가지 미션을 주었어요. 추수감사주일까지 100일 정도를 감사일기 써보자고. 한 가지라도 좋고 한 3가지 정도 써보라고. 저는 작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거의 빼놓지 않고 매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온가족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쭉 보면서 감사일기를 쓸 때 좋은 점 하루 5가지씩 썼으니까 5가지만 찾아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감사거리를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이 우리가 감사거리를 오늘 일기 쌓였네, 뭐가 오늘 감사한 일이었지? 생각하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거리가 쭉 생각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의 게으름이에요. 따라서 생각의 게으름. 생각의 게으름. 말씀을 생각하는데 게으르고 이 은혜 주신 것에 생각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거리를 생각하는 것, 감사일기 엄청나거든요. 우리가 thanks와 things가 이 같은 어원, 이 감사와 생각이 어원이 같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감사함을 다시 느끼게 하면서 행복해져요. 제가 지난 감사일기를 읽어보면요, 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참 하셨었지, 금방 잊어버렸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참 해주셨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끼면서 행복이 확 채워져요. 어느 은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생 목회해보고 사람을 상대해봤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거꾸로 말하면 뭐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의 크기가 감사함으로 아는데, 행복으로 아는데 아니에요. 감사의 크기가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인하여 만족함으로 욕심이 줄어들어요. 어떤 이는 이를 자동 다이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즉, 이 땅의 사람들이 자꾸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먹는 것을 풀려 하고 그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자꾸 그렇게 되는데, 감사하고 이렇게 만족하게 되니까 뭐 그렇게 크게 먹는 것에 욕심을 안 내면 자동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조금씩 내려버리는 것. 여러분, 영성이라는 건 뭡니까? 욕심을 버리는 건데 자칫하면 욕심을 채우려 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감사로 관계가 좋아져요. 감사하다 보면요, 가족과에서도 이 감사의 눈으로 가족을 보는 거예요. 교회도 보고 나의 직장과 사업도 감사의 눈으로 보고 이 세상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의 표현도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관계가 좋아지나요? 어떤 이는 평생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게 상처라니까. 또한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요, 새로운 감사의 날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저녁을 다 보내고 나면요, 잠자리에 들면은 기대가 되거든요. 내일은 하나님이 어떤 감사거리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까. 여러분, 사람,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게 진심으로 통하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걸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해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제사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구원의 그 좁은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에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이 땅에서 더 참으로 행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더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우물을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마시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며 예배하면서 널리 전하는 데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더 읽어봅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땅에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일을 행할 때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우물이 너무 많이 퍼가면 말라버릴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우물은 퍼갈수록 더 솟아나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안 퍼가니까 그게 말라버려요. 안 나누면 오히려 말라버려요. 어쩌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인들이 안 퍼날라서 말라버린 상태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샘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노회장 하면서 전도 운동을 했잖아요. 지난 화요일 날 33교회 아주 시상하는데 행복한 날, 다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지난 목요일 날 총회 가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이 최우수상 1등은 전도 많이 한 전라도 쪽 교회가 하나 했고요, 우리는 2등 했어요. 우수상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은 특별히 저를 감격하게 눈물 나게 하는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개창용 장로님 모교회가 그 당포교회 문경에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노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질상 초청잔치라든지 전도를 위해 으쌰으쌰 하는 것을 잘 못하거든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에서도 한 번도 경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성도들을 격려 내지는 푸시하며 전도대회라는 걸 해보지 못했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많이 있죠 지금. 그냥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접촉점을 유지하며 전도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초청잔치 등의 동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매뉴얼을 제공해 주겠다는 노 회장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 그대로 따라쟁이 노릇이라도 해보자는 약간 기회주의적인 생각으로 구미시민교회의 발대식에 성도들과 참여했습니다. 그 주간부터 전도 대상자를 제출하고 성도별 대상자 명단을 뒤에 붙이고 전도물품 붕어빵, 물티슈, 마스크, 건빵들을 돌려 방문하게 하고 잔치답게 식사를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전도잔치를 위해 100만 원을 사용하여 열심히 전도하고 뛰었습니다. 당시 당포교회 주일 오전 예배 참석 인원은 평균 18명 정도인데 초청 인원이 28명, 현재까지 등록 인원이 5명, 5년 내지 8년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수없이 신방했어도 가난한 성도 3명, 총 8명이 전도잔치 후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문경 당포교회 같은 시골 작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니,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경서노회와 노회장님, 당포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작은 시골 문경에서 보여주신, 그래서 저는 요즘 예배 때마다 축제 같은 전도의 삶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주신 노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회장님과 구미시민교회와 경서노회 위에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지난 화요일날 시상식 때 오지 않았어요. 사실 시상식 전에 계좌로 다 돈은 붙여뒀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와야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또 감사한 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후에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전도를 더 해가지고 교회 식당에서 예배 후에 시골 다 같이 식사하는데 식탁이 부족하대요.
식탁이 부족해져서 3개 정도만 새로 사서 보충하려고 했더니 또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뭐 식탁 모양도 틀려지고 이미 이번에 한꺼번에 싹 바꿔버립시다 해가지고 식탁 사러 갔다 오느라고 못 왔대요. 와,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100명 이상 교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문경시민교회는요, 그동안 35인승 버스로 교인들을 이렇게 했는데 버스 그거 없애버리고 팔아버리고 45인승 사고 25인승 한 대 더 샀대요. 2대나 또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 구원의 우물물 마음껏 마시면서 그것을 또한 열심히 퍼나르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의 구원의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가문의 구원의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구원의 우물물이 솟아나고 퍼져지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이런 구원의 우물물이 더 솟아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